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9장 15절과 16절 말씀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먼저 15절 말씀, 여러분이 16절 말씀 봉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여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시니었더라. 아멘. 잠깐 말씀을 듣기 전에 약간 기도하고 우리 말씀을 들어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더하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는 지혜와 지식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의 마음을 겸비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며 우리의 영혼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고대하며 사모하여 좋으시는 그날에 영광스럽고 복된 그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길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59년에 한 영화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배너란 영화입니다. 1959년에 그 영화가 만들어져서 아카데미상을 휩쓸고 지금까지도 명작으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립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배너를 대부분 다 보셨을 텐데 그 영화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 영화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부분 배너에서 명장면으로 꼽으라면 전차 장면입니다. 메살라와 배너가 전차 경주를 하면서 서로를 죽일 듯이 경주에 몰입하고 그 전차 장면에 동원된 사람들과 또한 그 전차 장면에 찍었던 내용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감동을 하고 또한 명작의 반열에 오르게 된 이유로 이 전차 장면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배너가 복수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이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들은 배너를 잘못 보신 것입니다. 사실은 배너는 복수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사람은 복수에 불타서 그 영화의 내내 복수심으로 끊임없이 그 복수를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이 배너의 모습입니다. 그가 거짓에 의하여 그가 왜곡된 재판으로 말미암아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고초와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결리선에서 3년 동안 죽지 않고 버텼던 이유가 불타는 복수심입니다. 그가 또한 장군의 아들이 됐을 때도 그가 이루고자 하며 목표로 인생을 두었던 것이 복수심입니다. 그리고 끝내는 그가 메살라를 전차를 통하여서 복수를 하게 되고 통쾌하게 결말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가 거기서 끝이 난다면 그 영화는 복수심에 불탄 한 남자의 복수를 성취한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배너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기억에 가물가물하겠지만 그 배너는 그 이후의 얘기가 더 핵심입니다. 사실은 배너를 만들었던 감독과 배너를 썼던 작가는 이 배너의 목적과 배너의 중심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놓고 있습니다. 배너에서 마지막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마지막 그 몇 분의 내용 속에서 배너의 핵심을 담고 있는데 배너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상하게도 배너가 평생을 삶의 목적으로 두고 삶의 이유로 두고 살아가며 끊임없이 나아갔던, 그래서 복수에 불탔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는 장면에서 배너는 통쾌하게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성취함에 대해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가 그 목적을 이루고 나서야 그의 마음이 허무함으로 무너집니다.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를 했는데 전혀 기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이뤘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불행합니다. 근데 그가 행복과 또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때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용서할 때 그는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인생의 의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남입니다. 사람들이 그 영화에 감동하는 이유가 전차 장면으로 감동하지만 그것은 배너의 본질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너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의 사람들이 감동한 그 핵심 내용을 이해한 사람들이 느끼는 감동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밖에 인생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인생의 허망함과 무의미함과 인생의 상실함을 어떻게 인간은 극복하며 인생을 마지막까지 경주하며 살 수 있을까? 나는 것에 대한 해답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배너예요. 여러분, 핵심을 찾는 것,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본질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고 찾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배너가 그 내용 속에서 우리의 용서와 그리스도 안에서가 회복된 삶들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여러분,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으로가 아니라 정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지금도 그를 찾으며 그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인생의 의미를 던져줄 뿐만 아니라 삶의 가치와 삶의 참된 행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사실이 그 영화를 통해서 오늘도 그 사실을 이해하며 깨닫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그 영화는 가치 있으며 의미 있는 것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한편의 영화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엉뚱한 데 감동하지만 정말 감동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화의 어떤 장면처럼 설명하거나 여러분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고 여러분이 이해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살아계신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이 나와야 하며 그분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선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불행하게 인생을 마쳤던 롯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추적해보며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전의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에 밖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기록의 목적과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기록을, 이 사람의 인생을 성경에 기록해야 될 목적과 내용을 우리가 이해하며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에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어떤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고 또 우리 가운데 도전이 되고 교훈이 되어서 유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이 사람의 인생은, 이 사람의 마지막 귀결은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처럼 인생을 마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자의 삶이 어떠한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분리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와 같이 버릴 때 그들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면 우리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일상의 주인이 하나님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분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안전하며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찾고 우리는 행복하며 우리 인생은 만족할 수 있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며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며 자비가 풍성하다는 사실을 성경이 끊임없이 말하고 있지만 그것에 대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과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경험하고 실제 삶 속에서 자신이 체험하고 있는 것은 전혀 다르게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한 채 하나님 마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롯에 대한 경고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롯이 왜 자신의 아내를 상실하게 됐을까요? 롯이 왜 불 가운데 구원받은 것처럼 왜 헐벗은 가운데 성에서 도망쳐 나와야 됐을까요? 그리고 롯은 왜 두 딸이
잘못된 길로 가서 자기 아버지와 동침한 후에 자식을 낳고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며 롯의 인생은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한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도망치며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의 죽음은 두려움 가운데 그의 인생은 망한 파멸 가운데 마치 파멸을 당한 것처럼 왜 그런 인생으로 망하게 됐을까요?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롯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롯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인생을 위태위태하며 불안불안하며 또한 위기 가운데 놓는 것을 사람들은 그런 무지한 삶을 종종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다윈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를 거예요. 다윈상이라는 상인데 한 신문기자가 이 상을 제정하였고 그래서 매년마다 다윈상 수상자를 발표합니다. 사실은 이 상은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의 목적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것들이에요. 근데 이 죽음을 조롱하고 풍자하며 또한 비웃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을 받는 사람들은 모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상을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죽음이 아주 허망하고 또한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 있어, 인생을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하고 조롱거리가 된 만큼 인생에 대해 비참한 죽음을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 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폐지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상이 여전히 존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에 대해 자기 삶에 대해서 어떻게 하찮게 여기거나 또한 부주의함으로 자기 인생을 살지 못하게 경고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사화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자면 한 사람이 운전하다가 차를 몰고 운전하다가 기찻길에 우연히 기찻길 위에 차가 멈추게 됩니다.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달려오는 기차에 마주 섭니다. 그리고 기차를 몸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기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는 박살이 났어요. 왜 그랬을까? 라는 것이 이제 추론인데 왜 이 사람은 자기 몸으로 자기의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기차를 막았었을까요? 왜냐하면 그 차는 비싼 차예요. 고급차예요. 자기가 산 것 중에 가장 고급차고 비싼 차인데 그 차가 철로 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달려오는 기차에 이 사람은 그 차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몸으로 기차를 막은 것이에요. 이 사람 생각엔 자기가 막을 수 있으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죠. 그게 막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또 우습게도 이 사람은 자기의 생명과 이 차 또한 다 부서져서 둘 다 부서지고 파멸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이 다윈상이라는 상에서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은 우습게도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아주 소중하거나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일들을 종종 잊어버린다는 것이 부주의하게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생명을 이런 위기와 위험 가운데 놓는 어리석음들을 종종 범한다는 것입니다. 2014년에 러시아에서 선풍적으로 젊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한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스카이워커라는 이런 그 유행이 번지기 시작했는데 스카이워커라는 말 그대로 하늘을 걷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젊은이들 가운데 가장 높은 꼭대기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올라가는 것이에요. 올라가서 그것을 걷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SNS에 올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담력, 그의 용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낸 것이에요. 그저 너도 나도 할 것이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아무도 가지 않은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거기를 걷기도 하고 또한 매달리기도 합니다. 그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동영상에 올리는 것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놀라움과 경탄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기뻐서 더 위험한 것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일이 법으로 금지되고 또한 이 일이 사회 문제가 됐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일이 좋은 결과를 끝난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죽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최후가 어떻게 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그 크레인 꼭대기에 매달려서 한 손으로 매달려 있다가 손을 미끄러져 손을 놓쳐서 떨어지는 모습이 찍힌 모습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생과 자기의 인생에 대하여 이렇게 부주의할까요? 어리석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룻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 여러분이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부주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을 고귀하며 또한 여러분의 생명을 가치 있으며 의미 있으며 또한 여러분의 생명을 보존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 위험 가운데 방치하는 것은 죄입니다. 롯의 인생에서 우리 가운데 받는 교훈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헛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롯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는 스스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롯은 이런 삶과 이런 삶의 배경과 또 이런 삶의 태도를 틀 때문에 이렇게 그의 인생은 위험과 또한 자기 인생 파멸에 가깝게 자기의 인생을 내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성경은 창세기 13장입니다. 13장. 우리가 창세기 13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게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느니라. 여기 보면은 롯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근데 지금 둘 다 목축업을 하는 사람인데 땅이 좁아서 아브라함의 목축하는 이 목자들과 또한 롯의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양떼에게 더 많은 꼴을 먹이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다툼을 중지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었던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에게 제안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제안합니까? 우리가 다투는 것이 옳지 않아. 우린 친족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생각할 것이 많죠.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마음을 살아야 되는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양보하는 것이 미덕 아닌가? 삼촌이기 때문에 힘으로 누르지 않고 조카 롯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카 롯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네가 먼저 선택해. 나는 네가 선택하는 것에 반대방을 선택할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동양적인,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살펴보고 있는 성경은 동양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미국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삼촌이, 야, 네가 서하면,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할게 라고 말할 때, 그래 그럼 내가 먼저 선택하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동양적인 사고방식에서는 항상 장자에게 양보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명예를 존중하고요. 항상 겸손을 미덕으로 삼습니다. 근데 롯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볼 때 이런 것들에 대하여 당시 문화가 어떤지를 우리가 말해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 창세기 23장 15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3장 15절 말씀 같이 읽까요?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갈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이 막벨라라는 굴이라는 굴을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다 굴에다가 장사 지내려고 하는데 이 막벨라라는 여기에 이 소유주랑 지금 딜을 하고 있습니다. 딜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굴만 필요해요. 근데 당시 이 사람 이제 판매자가 뭐라고 하냐면 주여 내 말을 들어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주여 내 말을 들어서 땅값은 은 400세겔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땅값에서 얘기하잖아요. 주여 당신 앞에 있으니 당신이 마음대로 쓰시오.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분법 보면 돈 없이 돈 안 줘도 돼요. 당신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얼마나 빈말인 줄 아십니까? 사실은 이 앞에 이 값은 은 400세겔인데 당신이 마음대로 이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사이가 있습니까? 라는 것은 체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은 400세겔 주세요라는 것이. 그런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당신과 나 무슨 사이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얼마나 장사치인지 굴을 원했는데 당신 앞에 밭도 있습니다. 밭도 당신에게 당신이 원한다면 마음대로 쓰세요 라고 말하면서 값을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당시의 문화예요. 체면 문화. 앞에서 말하지만 앞에서는 그렇게 말하지만 뒤에서는 모든 것을 다 가지며 또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당시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롯아, 네가 우하면 난 좌할게 라고 말할 때 롯이 만약에 이런 체면 문화에서 롯이 자신을 인식했다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삼천부터 하세요. 속이 없는 말을라도 해야죠.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10절과 11절 말씀에는 롯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여기 보면은 롯이 봅니다. 보고서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고 소알까지 그 땅을 선택해서 동쪽으로 이제 택하고 떠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에서 사실 우리 롯을 좀 비판할 수 있죠. 이 사람 참 되게 못됐다, 이기적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그것은 우리가 본문에 대해서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판단할 수 못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 때문에 우리는 롯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 그 성경은 의도적으로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롯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그리고 동으로 떠났더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때 영어성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So Lot chose for himself at the Jordan Valley. 무슨 말입니까? 롯은 요단 동편을 선택했어요. 요단 밸리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으로 가는데 누구를 했어요? For himself. 히브리어에서는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롯의 마음 때문에 그래요. 롯이 왜 자신의 아내의 죽음과 소돔에서의 자기의 여지껏 모았던 모든 재물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자기의 두 딸과 잘못된 관계를 가져서 자기 또한 수치를 당하고 자기의 인생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삶을 살까? 왜냐하면 그의 삶의 배경이 되는 그의 마음의 상태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0절과 11절 말씀에 롯은 자신의 눈으로 요단 동편을 봤습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면 온 땅에 물이 가득한 것을 봤습니다. 목자에게서 온 땅에 물이 가득하는 것은 풍족한 목초지로서 자기의 양들을 먹이는데 아주 최적의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이가 바라보는 이 사람이 롯이 생각하는 가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재물을 위하여, 자기의 좋은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자기의 만족을 얻기 위한 것이 이 사람 마음에 가득했다는 것이 이 구절에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모든 선택의 과정 속에서 선택을 만들어내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의 평안, 자기 자신의 만족,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의 부유함, 넉넉함, 잘 되는 것, 이것이 롯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우리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과 롯의 표현 속에서 성경이 이것을 대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13절 말씀은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롯이 선택해서 요단 동편으로 갔습니다. 근데 동편에는 무엇이냐면 소돔 땅이 있었습니다. 그 소돔 땅은 어떤 땅이냐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은 히브리어에서 크다는 이 단어는 가끔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요 아주 극도로 셀 수 없는 아주 그런 단위들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그가 무도한 사람들이었다는 표현이에요. 롯은 그것에 개의치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롯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성화에서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해하는 또한 우리 자신의 교훈 삼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 눈에 좋고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것들이 내 마음에 부족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모든 것 선택의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우위에 두어야 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본문과 같은 하나님 앞에의 선택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을 어떻게 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내 선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나로 하여금 행복할 것 같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에게 다른 이유와 다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롯은 이 일 통하여서 자기의 마음속에 자기 자신을 위하여 선택하며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롯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롯의 불행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렇게 비교합니다. 14절 말씀은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아멘. 이 구절에서 아브라함과 롯이 어떻게 비교됩니까? 10절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10절 말씀에서 롯이 바라본즉 요단 온 땅이 물이 가득하여서 마치 하나님이 에덴 동산 같고 마치 애굽 땅 같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그래서 13절 말씀, 14절 말씀, 12절 말씀에서 11절 말씀에서 롯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선택합니다. 근데 본문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 홀로 남겨졌습니다. 근데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이것이 왜 다르냐면 롯은 자기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기 자신에 대한 향한 목적과 또한 자기 자신의 원하는 것들을 바라보며 그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환경은 자기 자신이 합작한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본문에서의 표현은 아브라함 자신이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보냐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 자기 자신 속에서 자기의 욕망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보냐면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눈으로 또 하나님에 의해서 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가치를 둡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치를 위에 두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욕망에 살다가 하나님 앞으로부터 죄인 되어서 그것에서 분리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살며 그분께서 보여지도록 그분께서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추구하며 쫓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롯과 같은 인생은 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지금 롯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비교하고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롯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다른지 봅시다. 하나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에 순종하여 보는 것과 롯이 자기 자신의 욕망에 의해서 보며 기뻐하며 선택했던 것과 어떤 결말을 다른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 13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본문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소할 땅을 선택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장막을 점점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소돔 땅은 하나님 앞에 극도의 악한 죄인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아는 것이에요.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는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그 정도의 소문과 그 정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선택했고 또한 그 땅에 가면서 점점 죄악의 길에 점점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떠나는 것은 한 번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씩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 점점 죄악 가운데 들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롯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번에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도시와 점점 소돔으로 들어가며 자기의 인생의 파멸 앞에 자기의 삶을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움이에요. 그 신자들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롯처럼 자신만만할 수 있습니다. 소돔이 하나님의 앞에 죄인이며 악한 자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때 롯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점점 가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또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을 것이야. 나는 그곳에 대해도 범죄하거나 타락하거나 하나님 모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야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믿음, 이 모든 것들이 그로 하여금 점점 죽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주의함입니다. 인생에 대한. 그것이 자기의 인생을 위기 가운데 놓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도심으로 가지 않았다면 그의 아내가 소돔 기둥으로 바뀌는 일들은 없을 수 있습니다. 그의 두 딸과 또한 잘못된 관계를 통하여서 비참하게 자기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상실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롯은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확신과 하나님의 은혜의 멀어짐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점점 심판과 진노와 자기 자신의 멸망하기를 빠져드는 것입니다. 인생이 부주의하면 이렇게 됩니다. 롯은 두 번째 경고가 있었는데 이것 또한 무시합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14장 16절 말씀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 말은 14장에서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소돔 땅에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사는 4개의 나라가 4개 왕들이 와서 남쪽에 사는 5개의 왕들과 전쟁이 벌어졌는데 소돔 왕이 전쟁에 졌어요. 쳐서 4개의 북쪽의 왕들이 다 쓸어갔습니다. 롯의 소유와 롯의 자녀들과 자기 아내와 자기 몸까지 탈취당해서 노략질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빼앗겨간 것이.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른 318명과 함께 쫓아가서 밤에 습격을 하여서 이 모든 걸 찾아오는 장면입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누가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것이. 롯은 경고당하고 경고를 받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하면 소원할수록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빼앗기며 탈취당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경고이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여러분에게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롯이 창세기 14장에 일어났던 이 일 통하여서 롯이 깨달았다면 도시를 떠나야 했습니다. 죄의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일에서 떠나지 않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여러분, 그의 인생에서 평안이 있었을까요? 소돔 땅에 살면서 그의 마음은 평안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압니다. 세 번째 내용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옷을 건지었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본문에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의로운 롯이라고 하고 롯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롯의 본문에 보면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심령이 상하였다고 합니다. 심령이 고통하는 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소돔 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은 신자들이 죄악을 볼 때,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그걸 바라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또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롯에 대한 그 처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른 부분에서 볼 때에 롯은 왜 이런 심령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왜 아파합니까? 왜 견디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까? 왜 평안이 없습니까? 왜 위로가 없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가 머물고 있는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없습니다. 인생의 삶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허망해집니다. 자꾸만 무엇인가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자꾸만 애를 쓰지만 자꾸 추구하고 찾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에 대하여 끊임없이 불안과 또한 끊임없이 여러분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이 여러분 마음에 찾아옵니다. 어쩌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다른 것에 몸부림치며 다른 것을 추구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외에 여러분이 추구하며 애쓰는 그 모든 것들로 여러분이 결코 평안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지 않은 한 여러분에게 그 어떤 위로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파멸과 멸망의 가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여러분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애를 쓰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마음의 평안과 위로 가운데서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넘어지지 않으며 인생이 허무하다 그런 생각과 마음으로 또한 절망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경고하심을 받고 여러분의 생각에 느슨해져서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애를 씁시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있다면 그 경고하심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애를 씁시다. 여러분 마음이 혹시 자만과 또한 여러분 마음의 오만함으로 나는 그렇잖아, 나는 이 길을 갈지라도 내가 비록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점점 멀어지고 있지만 내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모함이 식었고 사랑에 식어지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면 그 모든 어리석음에서 떠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이 어떠한 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은혜를 비치시고 여러분을 경고하실 때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시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복하심의 은혜를 다시금 여러분 마음에 있도록 애를 쓰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여러분이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기만 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기만 한다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잃어버리고 여러분이 상실했던 그 은혜를 회복하시고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 의지합시다. 그 은혜를 회복합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롯을 통하여 받는 교훈입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